예, 오늘은 여호수아 19장을 통해서 남은 6지파의 땅 분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왔죠? 이제 마지막 땅 분배입니다. 물론 이제 다음에 레위 지파 분배도 있긴 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은 자식이 말을 안 들을 때 어떻게 해요? 자식이 말을 안 듣고 속을 썩일 때 어떻게 합니까? 버린 자식이니까 그냥 신경 안 쓰는 거예요? 말 잘 듣는 자식이 있고 말을 잘 안 듣는 자식이 있어요. 그러면 어디가 신경이 더 쓰여요? 말 잘 듣는 자식은 그냥 보면 즐겁고 기쁜데 말 잘 안 들으면 막 신경이 쓰이는 거죠. 계속 나를 신경 쓰이게 만들고 스트레스 받게 만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이 아들은 보면 그냥 즐겁고 웃음이 나고 기쁜가 하면 어떤 자식은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속이 상해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그냥 난 모르겠다. 난 너를 버리겠다. 그리고 그냥 놔두나요? 그럴 것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러면 잔소리를 하시겠죠. 우리가 부모 자식 간이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잔소리를 하세요. 무슨 잔소리를 할까요? 너 그렇게 살면 너 거지돼. 그렇게 얘기하겠죠. 너 공부 안 하고 딴 것만 생각하고 그러면 결국 너는 잘 살지 못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건 뭐예요? 잘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제발 그렇게 하지 말고 잘 살아주기를 바란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에요. 우리가 자식들을 향한 마음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는 자식들을 보면서 항상 야단을 치지만 그 안에는 포기할 수 없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포기했다 그러면 야단 칠 일이 없어요. 그냥 신경 안 쓰면 돼요. 근데 포기를 못하기 때문에 잔소리를 하고 야단을 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12자식이에요. 그렇죠? 야곱의 12아들이지만 또 하나님이 지금 믿음의 자식으로 키우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대신할 자식을 키우고 있어요. 근데 지금 오늘 남은 6지파 보면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쭉 이렇게 순서대로 먼저 땅을 분배하고 마지막에 남은 자식들이 6자식이에요. 물론 여기에도 하나님의 똑같지는 않지만 다 똑같지는 않죠. 차이가 있죠. 근데 이 6지파에 대해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무슨 말을 하셨을까?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마지막에 받는 가나안 땅의 분배가 하나님이 준 상이라고 봤을 때 어떤 상을 받고 있는가? 우리 이것을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잔소리를 한 것과 상을 받은 것 사이에 어떤 갭이 있는가?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살아야 될 거냐?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는 앞에서 쭉 살펴보고 나머지 7지파를 7지파들이 땅을 별로 점령해서 분배받고 싶지 않다는 것을 싶어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난주에 봤죠. 그게 무엇 때문이었죠? 뭐 때문에 그랬어요? 바로 요셉 지파들이
자기들 땅을 많이 가졌으면서, 좋은 땅을 많이 가졌으면서, 다른 사람들은 아직 내가 가져야 할 땅에 발도 안 들어봤어요. 어딘지도 아직 정해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 지파는 자기 걸 더 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다른 지파들이 실망했어요. 낙담했어요. 그래서 여호사는 안 되겠다. 다 모아놓고 낙담한 마음을 회복시키는 작업을 위해서 실로에서 다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 마음의 고침을 받고 다시 이제 각 지파들에게 나눠줬는데, 첫 번째로 베냐민 지파에게 나눠줬어요. 그리고 이제 남은 19장에서 남은 6지파에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보면 시므온이에요. 1장 1절을 한번 보면 19절 시므온이 나오죠. 둘째로 7번째 중에서 이제 두 번째로 나눈다는 거예요. 실로에서 7지파 중에 첫 번째로 베냐민을 줬으니까 둘째로 제비를 누가 뽑았느냐?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경계가 다른 지역은, 다른 지파들은 다 자기 경계가 있어요. 땅이 여기서 여기까지. 근데 지금 시므온 지파는 자기 땅이 없어요. 경계가. 유다 지파 안에서 성읍만, 이 성읍, 이 성읍, 이 성읍은 네 거야. 근데 니네 지역은 없어. 이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러면? 그 성읍은 있지만 경계가 없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 안에서 줍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경계가 그 땅 섹터를 나눠주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럼 왜 안 나눠줬느냐? 보면 경계 지역이 없이 유다 지파 내에서 성읍만 받은 이유가 뭐냐? 우선 인구가 적기 때문에요. 인구가 왜 적었느냐? 그 제가 메모해 놓은 거 보면 바알부올 사건 때 제일 많이 죽은 데가 어디예요? 시므온 지파예요. 시므온 지파가 거기 다 휩쓸려 갔어요. 그래서 제일 많이 죽었어요. 시므온 지파가 보세요. 1차 인구조사 때는 3위였어요. 12지파 중에 3위에서 거의 몇만 명이에요? 5만 9천, 6만 명 정도 되죠. 유다 지파가 항상 1위였는데 3위였는데 2차 때는 2만 2천 명으로 맨 끝이에요. 인구가 가장 많이 줄었어요. 지금 인구가 늘고 줄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양과 비례합니다. 여기 이때 당시 보면. 그러면 인구가 가장 줄었다는 것은 이들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고 축복을 받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대표적인 게 바알부올 사건이에요. 바알부올 사건은 아시죠? 바알부올 사건이 뭐예요? 이방 신전에 가서 이방신들을 신전에 참여해서 그 축제에 참여해서 축제를 드리고 그들 여인들과 성적인 교합을 가지는 이런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일을 했어요. 결국에 발람과 발락의 농락에 넘어가서 결국 음란의 세계로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가나안 땅 왜 들여보내요? 음란한 가나안 땅, 지금 노아의 홍수 때처럼 멸해야 될 가나안 땅을 누가 지금 멸하러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을 멸하고 죄를 없애고 거기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그들이 꼭 똑같이 죄악으로 물들은 거예요. 이거 용서받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가장 걱정거리, 12아들 중에 걱정거리가 된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인구가 가장 적습니다. 야곱의 예언에 보면 흩어지리라. 너희는 각 지파로 흩어지리라. 이런 그 축복 기도를 할 때 그렇게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저주였어요. 근데 아버지가 자식 기도하는데 왜 저주를 해요?
잘못되라고 저주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럼 혼내는 거예요. 너 지금 이렇게 살면 너는 어떻게 된다? 다 흩어지고 너한테 남는 거 없어. 가족이 보세요. 여러분 한 가족이 있는데 가족이 먹고 살기 힘들어갖고 다 뿔뿔이 흩어졌다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노예로 팔려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 가정 파탄 나는 거죠. 사는 게 아니죠. 지금 흩어질이라는 것은 무서운 저주예요. 가정이 뿔뿔이 흩어진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왜 그 얘기를 했습니까? 예, 이것은 비나 사건 때문이죠. 비나 사건 때문에, 비나 사건, 지금 시므온이 몇째예요? 첫 번째 부인의 레아, 그 야곱의 첫 번째 부인의 첫 번째 아들이 루벤, 둘째 시므온, 셋째 레위, 넷째 유다 이렇게 나가죠. 그런데 첫째는 가만히 있었는데 둘째하고 시므온하고 셋째 레위하고가 나쁜 짓을 했죠. 그들이 그 세겜 부족들을 속였어요. 할례를 하라고 속여놓고 그들이 할례를 해서 아픈 다 누워있는 사이에, 남자들이 누워있는 사이에 화친을 하겠다고 그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걸고 사람들을 다 죽인 거예요. 할례를 하겠다는 건 뭐예요? 지금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되겠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되는 게 싫은 거예요. 다 죽였어요. 그래서 야곱이 너희 레위하고 시므온은 흩어질 것이다 예언을 합니다. 레위는 어떻게 흩어집니까? 제사장 지파가 돼갖고 결국 각 성으로 흩어지는 거죠. 시므온은요, 지금 자기 경계가 없이 성만 주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지금은 유다 지파 안에서 그 자기 성을 차지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서 살기 어려우니까 다른 데로 이동을 합니다. 왜 살기 어려워요? 유다 지파의 땅 중에서 가장 남쪽에 네겝이라는 지역인데 네겝은 사막 지역이에요. 광야지대예요. 그 성이 12성인가 중에서 2개 성은만 조금 괜찮고 나머지는 다 사막지대예요. 어려워요.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가냐? 북쪽에 요셉 지파가 살고 있는 쪽으로 자꾸 떠납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 남북 이스라엘이 나눴을 때, 지금 유다 지파 안에 원래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남북으로 나눴을 때 이들 지파가 다 어디가 있었냐면 북쪽에 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여기를 떠나서 유리했다는 얘기잖아요. 결국 너 그렇게 살면 결국 가정 파탄이 일어나고 말아. 그랬는데 결국에 그렇게 됐어요. 근데 이것은 예언의 성취죠. 그럼 예언의 성취라는 게 뭐예요? 사람이 바뀌지 않았단 얘기예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되니까 좀 바뀌어야지 바뀌어야 너 제대로 살 수 있어. 안 그러면 가정 파탄 나. 그랬는데 안 바뀌었단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가정 파탄이 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이 바뀌는 게 어려워요. 그게 바로 이 시므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바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스불론인데, 스불론 뭐라고 써놨어요? 다 같이 한번 스불론 지파의 기업하고 뭐라 써놨어요? 읽어보세요. 파란 글씨 시작. 무역의 중심이 되라. 무역의 중심이 되라. 자, 그러면 앞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지도를 한번 보세요. 스불론이 어디 있는가? 우선은 제가 그 좌측에 맨 뒤쪽 부분에 그 그림을 사진을 넣어놨죠. 이스라엘의 지형 해서 그걸 먼저 보세요. 이스라엘의 지형 위에 쪽에 보면 해안가, 산지, 요단 지구대, 요단 동부 고원 이렇게 돼 있죠. 맨 위에 그림. 그래서 그거 보세요. 중간에가 지금 산지라고 써 있는 데가 산이 이스라엘 가운데를 쭉 가로지르고 있고, 그 다음에 요단 지구대는 세상에서 가장 낮은 땅이라 그랬죠. 그 갈릴리 호수도 강보다
바다보다 낮아요. 그리고 사해는 갈릴리 호수 있는 데는 바다보다 한 200m 낮고, 사해는 갈릴리보다 한 400m가 낮아요. 바다보다. 그러면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땅이 이제 사해예요. 근데 거기가 쑥 들어가 있는 계곡이에요.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쑥 떨어져 있는 계곡이고, 그 다음에 그 산지라는 데가 중간으로 올라가면 산지인데, 산지까지 올라가는 데는 광야예요. 유대 광야예요. 왜 광야일까요? 서쪽 바닷가에서 지중해에서 해안가를 통해서 산으로 이제 습기를 머금고 물이 넘어오다가 산에 다 걸려요. 대관령하고 똑같아요. 걸려서 물이 다 떨어지고, 이쪽으로 내려갈 때는 물이 없는 건조한 바람이 내려가요. 그래서 요단 지구대 쪽으로 내려가는 바람은 건조하기 때문에 거기가 사막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유대 광야라 그래요. 그러면 서쪽으로는, 산지의 서쪽은 해안가는 평지겠죠. 평지에서 산지로 올라오는 데는 구릉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제 산지 쪽으로 쭉 가면서 뭐가 있나 하면 도시들이, 높은데 도시들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산지로 이렇게 가서 예루살렘도 있고 실로도 있고 베델도 있고 쭉 있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는 세겜도 있고 족장의 길이라 그래요. 그 산지 따라서 이렇게 길이 나 있는 거. 그 다음에 해안가를 따라서 이렇게 길이 하나 나 있고, 산지를 따라서 길이 나 있는데 그게 족장의 길, 해안길, 족장길, 그 다음에 요단길. 그리고 우측에는 요단강 동편인데, 거기는 서쪽에 있는 산지보다가 더 높아요. 산이 더 높아요. 그래서 동부 고원이라 그래요. 산이 높고, 여기는 주로 물론 이제 산이 높이 올라가기 전까지는 거기는 좀 평야가 있겠죠. 그리고 산이 서쪽 산보다 더 높고, 그 산을 지나면, 산을 넘어서 더 지나가면 아라비아 광야예요. 아라비아 사막이에요. 아라비아 사막은 더 건조하겠죠. 그런 형태인데, 지금 그 다음에 그 그림에서 산지하고 그 갈릴리하고 잘려 있죠. 중간에 화살표 하나 있죠. 보여요? 근데 거기가 낮은 지역이에요. 거기가. 그 산이 가다가 중간에 뚝 잘리고 동쪽과 서쪽이 쑥 다 이렇게 통하는 데예요. 그러면 동서의 교통이 주로 어디를 통해서 가겠어요? 네, 글로 통해서 가요. 다른 데는 산이, 지금 여기 산지라고 써져 있는 데는 해발 한 600에서 800 정도 돼요. 그런데 이제 동부 쪽의 고원지대, 여기는 해발 1000m가 넘어요. 해발 2000m 이렇게 되는데, 산지라고 써져 있는 데 600에서 800 정도 돼요. 그리고 요단 지구대 쪽은, 거기는 해발 얼마예요? 마이너스 200이죠. 마이너스 400이죠. 그러면 높이가 800이라 그러면 1200m 되는 거예요. 높이가. 우리나라 대관령이 몇 메다예요? 800고지예요. 대관령이. 그럼 여기가 다 이 산지가 대관령 고지인 거예요. 근데 지금 요단지구대에서 보면 대관령보다 더 높죠. 대관령은 바다에서 800m 밖에 안 되는, 여기는 200m 더 내려가 있으니까, 그쵸? 그런데 거기 중간에 잘려서 화살표 있는 데가 거기 이스르엘 평원이라 그래요. 근데 거기는 산이 중간에 없어요. 좌우가 평지인데 높이 차이가 100m도 안 나요. 그럼 거기가 분지고 요단강의 물도 글로 끌어들어갈 수 있고, 서쪽에 바닷바람도 글로 들어오면 여기가 제일 좋은 비옥한 땅이겠죠.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산이 있고 그 이스라엘 평원이 있고, 북쪽에 갈릴리가 있어요. 그 갈릴리라고 써놨죠. 갈릴리 우측에는 갈릴리 호수가 새까맣게 조그마한 점이 있는 게 호수예요. 근데 좌측에 있는 그 갈릴리는 산지예요. 산이 다시 시작돼요. 이쪽 산처럼 거기도 산이 다시 있어요. 그걸 갈릴리 산지. 그 다음에 이쪽에 예루살렘 있는데 이쪽은 유대 산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갈릴리 산지인데, 우리가 이스라엘을 지형은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갈릴리 산지와 유대 산지 사이에 평원이 있다. 근데 이것은 가장 비옥한 지대다. 근데 지금 우리가 앞에서 봤죠. 이스라엘 산지 쪽에 지금 누가 있어요? 누가 살아요?
거기에 가장 큰 지파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맨 아래 유다 지파가 들어가 있고, 그쵸? 그 다음에 요셉 지파가 가운데를 쫙 점령하고 있어요. 맨 남쪽은 유다 지파가, 그 다음에 가운데는 므낫세, 에브라임이 가운데를 점령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북쪽에 지금 오늘 나오는 지파들이 다 북쪽을 점령하고 있는데, 근데 실제로 보면 북쪽이 물이 많은 지역이죠. 왜요? 그 갈릴리 위쪽이 헬몬산이 있어서 헬몬산에는 눈이 만년설이 있고 더워지면 물이 흘러내리니까 그 물 때문에 지금 여기가 그나마 요단강에 있고, 그 다음에 북쪽을 갈수록 비옥하다 그랬죠.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평원 갈릴리 산지는 그나마 물이 많은 지역이죠. 그러면 남쪽보다는 훨씬 비옥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나오는 지파들은 시므온 지파 빼고 나머지는 다 5개 지파는 비옥한 땅에 살게 돼요. 근데 그 중에 시므온만 제일 비옥하지 않은 땅에 살게 됩니다. 근데 대신 땅이 그렇게 넓지는 않아요. 그러나 아주 알차죠. 자, 그러면 지금 그 화살표 있는데 우측을 한번 보세요. 그 화살표 있는 그 이스라엘 평원이 어디냐 하면 이사갈, 스불론, 그 다음 옆에 아셀이라고 써져 있는데 거기에요. 이사갈, 스불론, 악고 이렇게 지나간 거기가 어디예요? 이스라엘 평원 그 좌측에 화살표 있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 납달리라고 써져 있는 지역은 갈릴리 산지예요. 납달리. 그래서 이사갈 지역 제일 그 기름진 땅이 갈릴리 호수의 물도 받아들이고 기름진 땅이 이사갈이에요. 그 다음에 옆에 스불론도 아주 좋고, 스불론은 그 지도 좌측의 그림 중에 아래를 보면 좌측으로 가는 것과 위아래로 가는 도로가 중간에 교차하는 지점이 있죠. 보여요? 좌측의 그림 중에서 아래쪽에 이렇게 흰 줄이 가 있는 게 그림이에요. 이렇게 남북으로 갈라진 거, 위에 거를 지도를 돌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교차 지점이 스불론 지역이에요. 스불론은 교통의 요지예요. 그래서 동서로 가는 길과 남북으로 가는 길이 다 교차하고 평지니까. 그래서 스불론 지역은 아주 무역이 가장 성행한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아셀 지역은 보세요. 서쪽은 뭐가 있어요? 바다, 해안이 있고 지중해가 있고, 그 다음에 산지에서 내려오는 물이 있고, 그래서 아셀 지역도 좋은 지역이에요. 납달리 지역은 산지인데 불구하고 물이 없진 않죠. 물이 있는 산지라서 사슴들이 놀기에 아주 좋은 지역이다. 마음대로 뛰놀 수 있는 즐거운 장소다. 그런 장소예요. 그리고 지금 단을 보세요. 단은 지금 어디 있나요? 이사갈, 스불론, 아셀, 납달리, 지금 4개는, 오늘 6개 중에 4개는 다 좋은 땅이에요. 근데 아까 보세요. 시므온은 맨 아래 유다 지파 안에 광야 지역에 있어요. 그 다음에 단은 유다 지파 우쪽에 있는데, 그 단은 뭐가 문제일까요? 단이 있는 지역은 바로 그 아래쪽으로 블레셋 지역이에요. 블레셋은 가장 강대한, 그 당시에 가장 강대한 부족이 살던 지역이라서, 그 이스라엘이 제일 고통당한 게 블레셋 때문이죠. 그 블레셋 땅 있는 데 있어서 항상 블레셋의 침략을 받아요. 지금 유다는 중간에 산이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유다 핵심 지역으로 블레셋이 잘 못 넘어오지만, 여기는 단은 바로 그 평지 같이 붙어 있어, 해안 쪽에 붙어 있어 갖고 그냥 쉽게 와서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그래서 단이 결국에 어디로 가나 하면, 나중에 저기 납달리 위쪽에 보면 단 라기스라고 쓰는 데 있죠. 맨 위에 납달리 위에 보면 조만하게 단 라기스 있죠. 글로 나중에 이사를 갑니다. 한 반 이상이 이사를 갑니다. 왜? 여기서 못 살겠다 하고 이제 이쪽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축복받은 걸로 보면 땅에
가나안 땅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분배를 받을 때 상을 받는 것이라고 봤을 때, 상급을 받는 것이라고 봤을 때, 땅의 분배는 상급이라고 보면 지금 4개 지파는 상급을 받는데 뭐 다 상급은 받는데 단 지파하고 시므온 지파는 지금 상급이 좋은 상급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보면 되죠. 자, 그럼 다시 돌아와 볼게요. 아까 스불론 지파, 무역의 중심, 이해가 가시죠? 교통의 요지에 있어서 무역의 중심인데 거기에는 또 포도나 올리브나 밀도 대량 생산을 해요. 그리고 그 바닷가 바로 붙어 있지는 않지만 바닷가 쪽에 무역도, 거기에서 교통의 요지니까 무역도 여기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경계가 시돈까지, 해안가에서 시돈까지 이르리라 했는데 경계는 시돈까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적인 무역을 장악하고 있어서 무역의 경로를 봤을 때는,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실제적으로 무역을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시돈 이상이죠. 그 다음에 이사갈 아까 가장 비옥한 땅이라 그랬죠. 이사갈 한번 읽어볼게요. 파란 글씨 시작. 토지를 아름답게 하리라. 이사갈, 이게 이사갈은 가장 비옥한 땅이에요. 요단의 물도 갖고 올 수 있죠. 남북으로 동서로 다 터진 광야, 평야, 이스라엘 평야예요. 그래서 야곱의 예언의 야곱의 기도를 보면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고,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쉴 곳도 있고 토지도 아름답다. 얼마나 좋아요. 이런 축복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아셀 지파 보세요. 아셀 지파 다 같이 시작. 식물은 기름지리라. 아셀 지파는 좌측에 해안가에 길게 있는 거였죠. 맨 위에 좌측에. 그래서 거기는 우리가 레바논 산이라는 걸 들어보셨죠. 레바논 백향목. 그 백향목은 레바논이 해발 4,000고지 되는데 거기에서만 나요. 거기도 만년설이 흘러내리는데 헬몬산보다 더 높은 산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흘러내리는 그 물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바로 아셀 지파 쪽으로 가고, 바닷가 쪽은 어때요? 평지죠. 그래서 산 경계에서 평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식물이 기름지리라. 거기서 난 식물들이 왕의 상에 거의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축복했는데 그대로 됐죠. 그 다음에 납달리 지파를 보겠습니다. 납달리 지파는 뭐라고 써놨나? 시작. 노인 암사슴이라. 사슴, 숫사슴은 싸운다고 보면 암사슴은 싸우지 않고 그 자식들을 품어서 잘 키우고, 그런데 평안한 거죠. 싸울 생각을 갖고 있는 건 숫사슴이고, 암사슴 지키기 위해서. 숫사슴은 가정을 잘 꾸려가는 화목한 이런 거죠. 그런데 갇혀있지 않고 놓여 있어요. 산에, 그 산지에, 그 갈릴리 산지에가 다 풀어져 있는 암사슴에서 최고의 장소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인데 갈릴리 산지 전체를 받았고, 그래서 노인 암사슴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단지파의 기업, 사자같이 용맹하리라. 단지파는 어디였죠? 블레셋 경계 바로 위쪽에 있어서 블레셋한테 항상 시달림 받았다 그랬죠. 또 강력한 아모리 족속도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의 매일 그냥 전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들은 인구수는 64,000인데 비해서 분배받을 땅은 작았어요. 왜 그랬어요? 어쨌건 그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인구는 많아졌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만한 게 별로 없었다는 거죠. 결국에 그들이 받은 땅은 너무 작은 거예요. 그리고 너무 힘든 땅이에요. 상급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3번 보면 북방의 러셋, 그 라기스라고 하는데 거기서를 취해서
그 땅을 단이라고 개명하고 그곳에 거주했다. 근데 다 간 건 아니에요. 다 간 건 아닌데 일부가 거기 가서 살게 됐다는 거고. 그래서 이들은 항상 싸우며 살아야 돼요. 사자 새끼에 이렇게 비유했는데, 사자 새끼들은 뭐예요? 사자는 항상 싸워야 되죠. 그리고 마지막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의 기억. 자, 우리 50절을 한번 19장 5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9절부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다 나눠줬어요.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 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여기서 50절에 보면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줬다는 거예요. 아니,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한테 줬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이 뭐예요? 여호와가, 하나님이 두 사람한테, 정탐꾼 두 사람한테 뭘 하라 그랬어요? 요구하는 땅을 주라는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에게는 그들이 요구하는 땅을 우선적으로 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누구한테 줬어요? 갈렙이 요구를 당차게 했고, 무슨 지파였어요? 유다 지파였죠.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땅을, 한 지파의 땅덩어리로서 가장 큰 땅을 받았어요. 유다, 갈렙이 거기 속해 있었고, 그리고 지금 그 중에 갈렙은 당당하게 해서 받았지만 여호수아는 요구를 안 했어요. 다 끝날 때까지 요구를 안 했어요. 그래서 분배를 다 끝내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자기 지파, 무슨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죠.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인데, 에브라임 지파가 땅 분배받은 거 있죠. 그러니까 우리 지파 분배받은 것 중에 나 거기 소속이니까 그 중에서 나 저쪽 땅 하나 떼줘. 그랬는데 그 땅이 어떤 데냐 하면 황무지예요. 황무지. 개간을 해야 살 수 있는 황무지예요. 거기를 달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다 안 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산에 있는 산지 딥나 세라를 요구했고, 그래서 그것을 줘서 거기서 죽을 때까지 살았다. 너무 비교되죠? 지금 마지막의 결론은 땅 분배의 결론에 가서 하나님이 축복을 많이 준다고 했어요. 그쵸? 당당히 요구해서 다 받으라. 그래서 갈렙은 당당히 요구해서 받았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어요? 다 나눠주고 자기는 맨 마지막에 형제들이 나눠 받은 것 중에서 형제들이 안 가서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곳을 달라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이 준 축복을 스스로 자기가 반납한 거예요. 반납하고 참 지도자의 모습, 형제들한테 다 나눠주고 자기는 가장 황무지 땅에 찾아가서 거기서 마지막까지 성을 이루면서 살다 죽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두 번 기뻐하시는 거죠. 정탐 때문에 기뻐하고 또 마지막에 땅 분배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을 너무나 즐겁게 해드린 거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결론으로 누굴 제시합니까? 땅 분배 결론으로 누굴 제시해요? 여호수아를 제시합니다. 땅 때문에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는, 그 에브라임 지금 소속이 어디라고요?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들이 어떻게 했어요? 땅을 더 달라고 난리쳤죠. 자기 지파인데 자기 지파가 나쁜 짓 봤을 때 별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했는데 여호수아가 결국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만회를 합니다. 결국. 그래서 화평을 이루는 그 본보기로. 그래서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고 다른 지파 사람들이 뭘 생각하겠어요? 여호수아야말로 얼마든지 가장 좋은 땅을 요구할 수 있는데 저렇게 가서 저렇게 사는 모습을 보고
내가 받은 땅이 많다, 적다, 나쁘다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못해요. 그냥 내가 받은 땅 감사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없으면 다시 개척해서 사는 겁니다. 그게 여호수아의 그런 모습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잠재우면서 화평하게 살 수 있는 것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이 작가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두 번째로 더 기쁘게 하는, 갈렙보다 더 기쁘게 하는 여호수아로 땅 분배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사는 모습이 어때야 되느냐? 바로 이 모습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희생하는 모습입니다. 자기 당당히 받을 수 있는 것도 형제들 위해서 나눠주는 여호수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더 기뻐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들은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구원이고 땅을 분배하는 것은 상급입니다. 우리들의 삶을 보고, 근데 그 전에 미리 축복 기도를 할 때, 예언처럼 축복 기도를 할 때, 너는 흩어지리라, 너는 나쁜 게 되리라, 너는 좋은 땅을 가지리라 얘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것은 경고예요. 교육이에요. 그렇게 하면 너 그렇게 된다 그러는데 안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잔소리하면, 경고하면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고 바뀌어야 돼요. 안 바뀌면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모습이 변해야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 우리들은 여호수아를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